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회복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이제 역사를 코로나 이전 역사 그리고 코로나 이후 역사 이렇게 이제는 나눌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인명의 피해나 경제적인 피해와 같은 수치로 계산하는 차원을 넘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그런 이제 모든 것을 정말 초월하는 엄청난 일이 우리의 삶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피해는 어떤 국가적이나 인명의 피해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도 많은 그런 이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도 이제는 코로나 이전 교회와 코로나 이후 교회 이렇게 이제 구분해야 할 정도로 교회의 역사에도 엄청난 파급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입은 상처를 좀 몇 가지 함께 좀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첫째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는 교세가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자료 하나를 볼 텐데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근래에 하나의 그 위기 상황을 분석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자료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즉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왼쪽에 종교 인구하고요 비종교 인구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 여기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 또 천주교, 또 유교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종교 인구와 비종교 인구가 1대1, 50% 대 50%였습니다. 근데 이제 7년이 지난 이제 2021년 지금이지요. 어떤 현상이 결과가 왔냐고 하면은 종교 인구는 40%로 줄었습니다. 40%로 내려왔고 비종교 인구가 60%를 차지하는, 그래서 이제 10%가 전체적으로 이제 줄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 인구가 이제 40%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인구가 40%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는 천주교, 불교, 다른 타 종교도 포함을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기독교 인구는 약 17%에 해당합니다. 이제 5천만 명이지요. 그래서 한참 우리 한국이 이제 교회가 부흥했을 때에는 한 30% 정도까지, 그래서 1,200만, 1,300만까지 이렇게 보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 700에서 800만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위기가 오늘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데이터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인들 가운데에는 이제 더욱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에서 20% 더 나가면 한 30% 정도 이제 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운 교인의 이름이 하나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코로나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가나안 교인만 있었는데, 안나가 교인만 있었는데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로 이름이 하나 더 생겼는데 다 같이 한번 코로나 가나안 교회.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안나가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앙은 유지하는데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교회를 코로나 가나안 교회니라. 우리 교회도 지금 3분의 1이 차지합니다.
3분의 1, 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출석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세가 이렇게 많이 지금 심각하게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는 어떠한 피해를 입었냐면요, 충성도의 감소예요. 한 1년 6개월 이상 이렇게 계속 코로나가 있다 보게 되어지니까 예배가 축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제한, 지금도 우리가 20%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다 보게 되어지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역시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기도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던 분들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는 주일 예배만 딱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를 그동안 드렸던 사람은 이제는 그 주일 예배 현장 예배까지도 드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점점 신앙의 영성이 나약해지고 식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의 행사, 사업 이런 것이 이제 거의 중단되다 보게 되어지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다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관심도 줄어버렸지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재정의 악화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거의 다 그래요. 다 헌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현장 예배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헌금하던 성도님들이 자동으로 줄다 보니까 헌금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렇게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처럼 또 온라인 통장을 개설을 해서 또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온라인 우리 교회 통장으로 다 이제 또 이제 헌금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재정 정리를 하는데, 시골 교회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강화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좀 부부가 다녀갔는데요. 정말 심각하다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제 거의 60, 70, 80 되신 어르신들만 교인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인천에 들어가니까 강화도요. 이게 정말 교회 재정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일부러 교회에 와서 헌금을 내고 가지 않는 이상에는 정말 이 교회의 재정의 악화가 너무 심각해져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지금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요 교회 학교를 예배를 다 문을 닫았어요. 이 아동부, 영아, 유치, 초등, 또 청소년, 청년부 예배 자체가 아예 이제는 뭐예요? 교회에서 사라져버리는 이 사태가 일어납니다. 학교는 다 가는데 교회는 안 와요,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 감사한 게요, 영아부 예배 지금 드리고 유치부도 예배 드리고 청소년부도 드리고 또 오후에 또 청년부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지금 여름 성경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부모님의 자녀들은요 거의 지금 예배를 출석하지 못하는, 믿는 부모의 자녀들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지요. 믿지 않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거의 지금 이제 뭐예요? 코로나 이후로는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제 교회로부터 거의 다 떠났다고 보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전도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전도 환경이 악화예요. 8년이 넘도록 모교 전도대를 통하여 정말 쉬지 않고요 계속 전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1년 6개월 전서부터 이 전도를 지금 노방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전도지 주면은요 그거 받겠습니까? 여러분 커피 또 식혜 늘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해 드렸는데 그거 마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절대 못 마시죠. 전도가 안 됩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되어지고 사랑제일교회에서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만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교회에서 감염이 됐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그 여파는 지나갔다고 볼 수 있지만도 아직도 뭐예요? 이 안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제 정말 이 민족 복음화, 교회 부흥, 정말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이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일,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국 교회 역사, 아니 모든 세계 교회의 역사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30%, 20%, 10% 이제는 아예 예배조차도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런 것을 그 어느 교회 역사 속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교회도 이 피해나 타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나마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하늘성 교회가 평소에 건강한 교회였기도 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주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고 견디며 승리하며 오늘도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지금까지 우리 하늘성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늘성 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즉 기원전 7세기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나라가 정말 어떻게 보면 망조에 이를 지경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진 그때의 현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부패와 죄악이 가득하고 만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력마저도 힘이 약해져서 이웃의 강대국 바벨론의 날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뭐하고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어두움이 이스라엘 땅을 다 덮어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흑암으로 어두움으로 다 가리워진, 빛보다 어두움이 지배되어지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빛이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두운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밝고 아름답고 명랑한, 편안하고 두려움 없고 걱정 없고 공포 없는 그 사회가 지금 잘 마련되어 있고 조성되어져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내 사업이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까? 철학자 키엘 케고르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과 같아 하면은 3층 집을 멋있게 지어놓고는 사는 것은 어디에 사느냐? 지하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현실 보게 되어지면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해요. 3층 집을 잘 지었습니다. 웅장하게 멋있게 편리하게 잘 지어놨는데
거기서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거기서 즐겁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지 아니하고 어디서 살아요? 지하 어두운 침침한 곳에서. 오늘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있는 세상 같지만도 오늘 여러분 가정의 마음은 어둡지는 않냐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마음에 감추는 것이 너무 많은 그 모습, 자신의 마음이 투명하지 깨끗하지 않냐고 항상 무엇인가 가려있고 감추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지 않는가.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요즘요, 이 사회가요,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회사 간의 동료끼리 정말 모든 그러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사적인 것까지도 정말 함께 동고동락하며 마음을 열며 함께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간에, 정말 여러분 속도원들 간에 가정과 자녀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오픈하고 함께 여러분들 이야기해주고 고민을 이야기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생활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목회자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을 전혀 부탁하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내 가정의 그 이야기를 목회자에게 오픈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하면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날까 봐.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밝은 것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리니까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다 어둠으로 숨어버립니다. 다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어둠이, 캄캄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1절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어둠의 자리에서, 지하 컴컴한 곳에서 나와라. 빛이 임하여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광의 빛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것이 나를 짓눌러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 것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 틀리면 혼내지 않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어나지 않는 것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도 안 일어나는 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 명령해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지 못하는 건 어떻게 일어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어나라 이런 얘기. 개가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두 다리를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야 일어나라 그러면 개가 일어납니까? 서라 그러면 섭니까? 설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리가 물어 골절이 됐는데요 지금.
어떻게 이렇습니까?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수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실은 일어날 수 없는 그들이에요. 일어설 수 없는 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럼에도 뭐예요?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어떠한 상황 같으냐? 자, 에베소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뭐하라?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이게 뭐 틀리면 어떻습니까? 죽은 자 일어나라 명령하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치?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일어날 수 없는데 못 일어나는데 일어나라 명령을 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쿰이라는 의미예요. 다 같이 쿰. 일어나라. 그럼 정말 일어나는 일이 있었겠느냐? 마가복음 5장을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회당장의 집을 갔어요. 그런데 정말 이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 마가복음 5장 41절 우리 올려주세요.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아멘. 죽은 소녀가 일어났다니까요. 안 믿어지나요? 자,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하나 더 봅시다. 예수님이 나인성을 가게 되어지는데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지금 장례를 치르러 관에다가 죽은 아들을 관에다 넣고 지금 상여를 메고서 장례 치르러 가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자,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섰어요. 그 상여 맨자들이 쓴 겁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하라? 지금 죽은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하라? 자, 그 다음 봅시다. 시작. 뭐 했던 자가 일어났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모도해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뭐 해요? 주시니 할렐루야. 죽었던 자가 뭐 합니까? 살아났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한 절 더 볼까요? 욥바라는 동네에 베드로가 갑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다비다라는 여자가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이렇게 행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분명히 이야기하죠. 뭘 향하여?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명령하지요. 뭐라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뭐를 뜨고 뒤로 자빠져야 되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시체가 일어나라 했는데 눈을 번쩍 떠가지고 여러분 앉으면은 베드로가 뒤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은요. 근데 베드로는 믿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뒤로 안 넘어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걸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갈 때에, 생기가 들어갈 때에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여러분,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실은 생명 없이 사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살아있네 그래봐. 죽어있네 그래봐. 이번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을 보면 꼭 죽은 자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뭐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삶의 모든 일들을 보면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식물을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게 뭔 살아있는 의미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아멘. 꽃나무가 꽃을 피워야 살아있는 거지요. 식물이 열매를 맺어야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게 뭐 살아있는 모습만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교직원들하고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이렇게 삼성 외고 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조용한 그 모습을 보고는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다 그래도 보면은 이제 늘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뭐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저도 지금 10년을 살았지만 이 외고는 학생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 이구동성으로 이 학교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내 학교는 있는데도 뭐예요? 뭔가 이게 움직여지고 보여지는 이런 것들, 뭐 좀 역사되는 이런 생동감이 없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교회의 현수막을 자꾸 바꾸고 또 세우고 막 하는 건 그래도 그나마 그런 것이라도 해야 교회가 좀 뭐 한 것 같아. 뭐 옆 사람 보면서 하늘성교회 살아있네 그래봐.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현수막도요 가끔씩 박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야 뭔가 교회가 뭐 한 것 같아?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살아있네 그래봐. 우리는 좀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배울 때에 가장 이런 걸 막 한글을 배우면서 무서운 간판을 보고 놀라는 게 하나 있는데, 무슨 이런 간판인 줄 아냐면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이에요. 웃는 분은 아는 거고 웃지 못하는 분은 조금 늦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뭐냐, 할머니 보쌈이에요. 할머니 보쌈. 할머니는 그냥 아예 보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날치기 해서 데려가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이니까 할머니의 뼈를 삶아가지고 해장국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우리는 이게 언어를 하나 사용을 하더라도 좀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아멘. 요즘 그 대통령 나오겠다는 경선 주자들을 보면은 좀 언어 좀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막말에 막말을 하고, 저런 분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나, 어떤 때 정말 회의가 다 느껴져요. 정말. 전 그래도 대통령이 될 사람은 분명한 정책을 제시하고, 그래도 좀 온 5천만의 대한민국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좀 인격을 좀 갖출 수 있고, 말을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삶을 삽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늘 살리는 삶을 살았어요. 마가복음 3장 3절 볼까요? 손이 마른 자를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뭐하라? 일어서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 맹인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뭐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뭐해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든.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5장 8절 읽어봅시다. 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몸이 아픈 자도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믿으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그것과 같은 어둠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에서 쿵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과 정욕이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그늘 속에 있다면 거기서 다시 일어나 나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정욕에서 욕망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습관에 얽매여 있다면 그곳에서도 뭐예요? 쿵 나와서 일어나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책망받을 일은 아닌가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얼른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누구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우리 2021년 우리 하늘성교회 주제,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 세워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일어나면 부흥합니다. 일어나면 넓혀지고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어납시다. 다시금 일어섭시다. 그리고 빛을 발합시다. 그래야 이 땅 한국이 소망이 있고 우리 민족이 빛이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성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성 교회를 이곳에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부흥 성장케 해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도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평안한 교회로 더욱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더욱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다음 주에 또 깊이 나눌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하늘성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누리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